우리가 다 잘 아는 바처럼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169명의 확진자, 24명의 사망자, 한 6,700명 정도의 격리자를 양상한 이 메르스 사태야말로 참 우리나라 근대 역사 가운데 참 보기 드물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정부 또 의료진 또 모든 국민들까지 참 패닉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태가 됐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어쩌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 세계적인 의료 수준을 자랑한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이 메르스에 대한 또 감염 실태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은 이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감염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지하고 소홀하게 대응한 의료진에게도 문제가 있다, 방역 체계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세균이 한번 퍼지면 잘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병실 환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보건이나 또 질병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요직에 앉아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의 잘못된 인사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물론 그렇기도 하고 또 상당 부분 또 그렇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오늘날의 이 국가적 사태를 의료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제 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오늘날의 사태를 그런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이 사태를 볼 줄 알아야 되느냐?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우리나라 이런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전염병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소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민수기 13장 1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이제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탐한 이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이후에 와서 정탐한 것을 보고합니다.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키가 2m, 3m 되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좋은 땅이기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2명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들어간다고 했고, 10명은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누가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시든지 환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려고 한
그런 땅을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눈은 없고 환경만 보고서 못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너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불신앙적으로 나를 믿지 않으니 불신앙을 가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자 하시는데 뭘로 징계를 하신다? 전염병을 내려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0절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런 지도자들의 이 권력의 남용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로 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사방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바라 내 증한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아멘. 제가 말씀이 많아서 한 줄 뺐는데 그게 그대로 다 들어갔네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숭배로 또 불순종으로 일관한 남유다를, 이번에는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로 심판하실 때는 세 가지를 쓰셨습니다. 전쟁을 쓰셨고, 전쟁을 쓰셨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쓰셨고, 기근, 가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서 7장에도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시겠다? 밖에서는 칼, 전쟁으로, 안에서는 전염병과 기근으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범죄한 일에 대해서 전염병을 내려서 심판한 경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윗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고 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 그랬느냐? 인구조사, 단순히 몇 명, 우리 인구가 몇 명인지 이게 조사하는 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인구조사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불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사조사였거든요. 내게 속한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사실은 군사가 많은 걸 보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누구 의지하려고? 그 군사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동기가, 그 목적이 불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기보다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했던 이런 불순한 이 마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죄라고 생각하고 막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셔서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세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셋 중에 네가 하나를 택해라. 첫 번째는 7년 이 땅에 기근을 주랴.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쫓겨다니랴.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 앞에 쫓겨나는 게 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한 대 맞는 게 낫지, 그렇다고 생각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성경에 기록하니까 그 전염병으로 몇 명이 죽었냐 하면 7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내가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이 죄 없는 백성이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했던 것처럼 뭐 옛날의 전염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놓고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군사, 아수르 군사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다 몰살시킬 사건이 이사야 37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세상의 역사책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폴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대인의 역사 1권에 보면, 이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고 서양에서는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헤로도토스예요. 아주 오래된 역사가인데 그 역사가가 무슨 책을 썼냐면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역사. 그 안에 내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이 이사야 37장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한 그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패스트 아시죠? 패스트라는 전염병 때문에 하루 아침에 다 몰살당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패스트라고 하는 거 흑사병이죠. 흑사병 1347년부터 51년까지 중세 유럽에 3년 동안, 4년 동안 이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2천만 명이 됩니다. 2천만 명. 쥐 벼룩이 해서 이게 패스트가 퍼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패스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이 책의 내용을 자신의 책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데서 언급하면서 28만 5천 명의 군사가 몰살당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룻밤에 수많은 쥐떼가 나타나 아수르 군대의 활과 그 밖의 모든 무기를 갈기갈기 쪼아 놓았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8만 5천 명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세상 역사책에는 쥐를 보내서 모든 무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게 하고 전염병을 돌려서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도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전쟁을 종식시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도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 전염병이 뭐냐 하면 바로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유행성 인플루엔자, 이게 돌았어요. 1918년에 발생했는데 이 독감으로 1년 동안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이 사건밖에 없다 그래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4년 4개월 동안 치러진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900만 명이에요. 그런데 1918년 종전이 되던 해에 발생한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에서 1억이니까 한 5배에서 10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1차 세계대전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냐 하면 1918년 종전이 되던 해에 발생한 이 전염병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왜요? 서로 죽이고 총 쏘고 대포 쏘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로 죽어나가니까 도저히 전쟁을 할래야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하면 어떻게 해서 그 전염병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 1차 세계대전 이 전쟁을 보면서 도저히 보다 못해 하나님이 전염병 보내서 전쟁에 대한 걸 심판하고 전쟁을 종식시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차 세계대전 때 양진영으로 나눠서 싸웠는데 한쪽 진영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또 한쪽 진영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연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싸웠는데 이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냐 하면 다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독일 어떤 나라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온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끼리 원수가 돼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도저히 보다 못해서 이러다가는 다 죽겠다, 전염병 보내서 심판하시고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렇게 보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나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일어난 것이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저 동남아 인도네시아 쓰나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일본에서 쓰나미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났느냐, 우상을 섬기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리시는 것이다라고 단언하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혹이라도 우리의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또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죄로 일관하는 우리 국민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중대한 범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한다. 정말로 우리 죄로 인해서 받은 벌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야말로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으로 오랜 세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어렵게 살았던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뭄이 찾아와서 어렵다 그러지만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한 해도 가뭄이 안 온 해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야 풍년이 들었지만 또 어떤 지역은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조선 왕조의 그 실록에 전부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런 기근과 가뭄에서 해방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으로 존경받는 통치자들이 없지만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부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풍족하게 된 이런 것들을 그저 사치하고 방탕하면서 어느덧 성적으로 문란하게 된 이런 나라의 이 모습,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이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전염병을 보내셨던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런 횡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또한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저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닌가?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 시대와 지역과 사명,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나라 전 세계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여전히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그런 우리들의 잘못한 삶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은 이런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이 나라의 죄를 우리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 기도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민족의 죄, 우리나라의 죄, 국민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감동적인 사진 한 장을 봤는데 사진 한 장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없어요? 예, 무슨 사진이냐 하면 저 대전의 건양대학교 캠퍼스에서 간호사 이 학생 간호학교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열심히 그저 치료하고 봉사하고 하면 되지 그분들이 왜 기도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나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일했지만은 그러나 의료진의 수고와 봉사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료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설상가상이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뭄까지 조금 이제 비가 어제 와가지고 조금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여러분 그 소양호 수도권의 저수지, 수도권의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소양호가 29억 톤의 물을 저장합니다. 여러분, 1톤도 얼마나 많은 물이에요? 근데 29억 톤을 저장하는 이 소양호가 바닥까지 드러내가지고 얼마나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저수지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강바닥이 드러나는 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수지 많아도 누가 물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야 저수지에 물도 차고 농사도 짓는 거지.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저수지 많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
출애굽기 15장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정말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렸더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이런 재앙들이 다 불순종해서 왔느냐, 또 어떤 사람이 병 걸린 거 보고 저 사람 말씀대로 안 살아서 불순종해서 저렇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욥을 통해서 보듯이 욥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병을 얻었던 것을 보는데, 여러분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황금만능주의, 개인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의 치유를 급속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웃 사랑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오늘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세계에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믿는 자마다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정말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또 무엇을 받아내고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늘 따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